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사랑이 뭐지? 라는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복잡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정확한 답은 상대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사람이든지 다른 것이든지 그 상대를 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사랑에 대해 연구해서 사랑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설명하지만 상대를 위해 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상대를 위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위해 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완전한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완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이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바꿔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 간다라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이루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가 완성된 열매는 아니지만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절대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인 사랑을 가장 큰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목적이 사람과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과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 부모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을 몰아넣으려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몰아넣으시려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쌍방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 잘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 보여주신 선한 것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살피시며 고쳐주신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말하는 의와 불의의 관계에서 옳지 않은 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옳다 그르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게 되자 그런 행동을 옳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일을 의로운 일, 곧 옳은 일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은 좋다는 의미이고 악은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을 좋다 나쁘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악은 피조물인 천사장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쁜 일이라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좋다는 의미의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는 미시파트, 곧 심판이라는 말인데 누구를 심판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성도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행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인자는 인자하다 할 때 쓰는 그 인자라는 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 곧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에게 심판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중히 들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한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사랑에 이르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앞서 본 미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든 무엇든 별것을 다 가져왔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검사와 판사가 하는 일처럼 악하고 불의한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 목적 안에서 사단 심판의 의미를 빼버리고 단순히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폭로하신다는 말씀은 쓸데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심판을 명령하신 아버지의 뜻이 숨겨져 있는 명령이 바로 계명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진리의 영이 성도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7절에 진리의 영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어떤 사건의 진상, 곧 진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로 성도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들을 그저 성도들이 범하지 말아야 할 계명으로만 알게 함으로써 사단 자신은 성도들에게 맡겨진 심판을 피하고 성도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계명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열매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진리의 성령과 함께 계명을 지키면 사단은 멸망을 당하고 성도는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계명을 범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면은 사단은 성도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거짓말로써 성도를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며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진리의 성령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는 다시 영으로 성도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처럼 아무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함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만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특별한 현상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과 사단의 거짓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성도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과 그 거짓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말은 진리의 성령과 함께 사단의 거짓을 깨뜨려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심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기준으로 정하신 이유는 사단을 심판하는 과정에는 참 성도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지혜의 말씀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은 알려준다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유다는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인 자기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당연지사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의 의도와 다르게 내 말을 지키는 자라고 콕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 때 사랑이 뭔가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도가 사단에게 의로운 심판을 행하도록 돕기 위해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 죄인을 살려내 제자를 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진실과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